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들이십니다. 혹시 그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거야, 혹은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가 되면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일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 상상하며 바랬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된 뒤로는 그런 생각들을 다 실천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자녀일 때 생각했던 혹은 꿈꿔왔던 그 모습을 실천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바빴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아직 부모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의 어떤 모습을 기다리며 상상하지만 막상 그 때가 되면 마냥 좋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는 곤란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민족, 곧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싸움에 앞장섰던 용맹스러운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함께 파견되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고려하면 여호수아는 적어도 출애굽 때부터 계속 모세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약 40년간 지도자를 돕는 역할을 해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자기 다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계속 보좌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마침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40년 넘게 한 지도자를 곁에서 보좌하다가 이제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은가요?
저라면 드디어 내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된 이후에 느끼는 책임과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여호수아는 리더가 된 기쁨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상당한 부담감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격려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말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곧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권면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러한 맥락을 제외하고 지금의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특히나 강하고 담대하라에 담긴 성경적 의미로 인해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5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9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여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기만 하고 속상하기만 한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믿음만 있으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는 그 방식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나요? 현실은 어떻게 되든 죽어서 얻는 구원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인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물 웅덩이에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한다면 그때마다 자녀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때로는 자신의 발을 직접 적셔가며 자녀를 인도하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방향으로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마치 언약을 맺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시는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항상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죠.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고 있는 여미 바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점에서 공동체가 함께 읽고 나눈다는 점에서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미 바이블과 같은 성경 통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내 삶의 적용과 실천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그런 점 중에 하나이지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미 바이블, 이 성경 통독이 그렇게 실천의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통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과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로는 be strong and courageous죠.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한 후 첫 전투에서부터 지휘관을 맡을 정도로 강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과 훈련과 같은 수단을 통해 육체를 단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한 용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강한 용사가 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이미 강한 용사였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강함은 그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strongman이라고 뜻하는 그 단어의 뜻이 독재자를 가리킨다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남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인 권력을,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런 강한 지도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적 관점에서 강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함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강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핫작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strengthen 이라는 의미 외에도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붙잡다 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핫작입니다.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 곧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고백이지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강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강하기 위해서는,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며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츠도 앞서 살펴본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핫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해지다, 담대하다, 확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기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아마츠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담대함의 반대말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그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타고난 비범함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가 죽은 후 이제 낯선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래서 부담과 책임감으로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조건 그리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특정한 컨텍스트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여전히 앞일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변화들 속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중에 있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사인 여호수아가 더욱 강한 용사로, 두려움 없는 용사로 될 것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와 함께한 나로 말미암아 없어질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곧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임을 인정하시며 모든 두려운 낯선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